모든 아기는 태어나서 2000번 이상 넘어지고서야 온전히 걸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고타마시다를타 부처님이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씩 동서남북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외쳤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불탄설화, 설화라고 하는 없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문학적인 양식에 맞추어서 유쾌하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불탄설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아기는 2000번 이상 넘어집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2000번 이상 넘어지고서야 지금처럼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뛰어다닐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1000번이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에서 1000번 이상의 크고 작은 위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꺾어진 꽃만이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가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는 결국 우리 자신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탈출하는 방법 혹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은 사람들마다 아주 다양합니다. 삶의 자락에서 만나게 되는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의 차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관 혹은 어떤 세계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명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만난 위기, 그가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길융화복은 천지신명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집을 간 딸이 시댁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친정에 와서 울거나 또 아니면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친정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도 언제나 끝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네 팔자소관이다. 다 네 팔자소관이다. 팔자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체념한 채로 세월이 좋아지기만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이성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를 이성에 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를 않는다라고 한다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하라,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성적인 노력을 통해서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일수록 이성의 벽 혹은 이성의 한계를 느끼는 순간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심년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에서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만 할까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당시 대영 제국의 왕실은 영국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는 성직자였던 영국 성공회의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에게 국민들을 향한 방송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앞에 있는 분이 바로 윌리엄 템플 대주교이십니다. 당시에 객관적인 면을 놓고 보았을 때에 영국의 국가적인 힘은 나치 독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열세였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영국 국민들은 패배의식과 깊은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윌리엄 템플이 어떤 설교를 할 것인가가 매우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템플 주교의 설교의 시작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그것이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대영 제국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따라서 내일 교회마다 종이 울리면 여러분 모두 교회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엎드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이 땅,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십시다.
영국 국민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 등을 찾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들은 국가적인 역경의 시간을 믿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05년 11월 17일은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의 시작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서 우리나라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넘어가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외교권이 없는 나라를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된 직후에 미국에 있던 우리의 영수관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외교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외교권이 일본으로 넘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은 나라의 국권이 송두리째 일본에게 넘어간 날이라고 해야만 할 것입니다. 1910년 8월 29일 한일 강제 합병 조약을 했지만 이미 그 이전 5년 전에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일본에게 갖다 바쳤다라고 해야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통에 잠긴 민영환 대신은 이제 국가가 사라지는 이상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나머지 자신의 주머니에 갖고 다니던 날이 묻은 주머니 칼로 자기 목숨을 끊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조국의 수치를 보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떠있는 몇몇 애국 지사들이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제1대 조선 총독으로 우리나라에 취임했고 국민은 깊은 절망감 속에 1905년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1906년에 새해가 밝아옵니다. 그런데 1906년 봄에 이 땅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선교사님이었던 로버트 하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분이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이고 가족 자녀들입니다. 참 자녀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이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에서 봄학기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도중에 학생들은 놀라운 흡입력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듯이 했고 설교 끝나기 전에 학생들 가운데서 통곡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깊은 통곡 속에서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통회하며 자리를 떠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부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부흥의 불길은 제물포로 기타 수도권 주변의 여러 학교로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향해서도 동일하게 역사가 일어나서 불길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지역의 연동교회와 상동교회, 정동교회, 자교교회 등에서도 똑같은 형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가 누구냐라고 해서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이때 교회들마다 혹은 기독교의 모든 기관마다 일어났던 부공통된 현상 중에 하나는 강력한 회개와 사복이었습니다. 1906년 2월 자교교회에서 신년 사경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는 부흥회보다 사경회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했는데 아침 예배 시간에 갑자기 한 남자가 벌떡 일어납니다. 목사님,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는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술꾼이었고 노름꾼이었으며 사람들은 모르지만 자기는 사기꾼이었으며 간음죄를 범했다라고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안에서 사람은 숨을 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불길은 다른 많은 교회들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지방으로 북쪽 평양으로 위해서 원산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북쪽 지역의 선천으로 개성으로 그리고 마침내 원산으로 옮겨졌습니다. 1906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원산에서 열린 원산 지방사경회에서 당시에 감리교 선교사였던 하운셀과 침례교 선교사였던 페니 선교사 등이 강사로 나섰는데 강사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조선 사람들 깔보았던 교만의 죄 그리고 민족 우월주의 등의 죄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무시했습니다. 여러분들 깔보았습니다. 제가 이 죄를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듣고 있던 성중들도 역시 하나님 기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선교사들을 미워하고 저주했던 것들을 시작해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미워했습니다. 죽이도록 저주했습니다. 이 고백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906년 같은 해 10월에는 똑같은 유형의 부흥이 목포에서 일어납니다. 프레스톤 출신의 남장로교 선교사였던 존 프레스톤은 약 300명이 모인 그 모임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날의 역사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모임이었다. 나는 여기서 처음으로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무엇인가를 경험했다. 이때 이 목포 모임에서 처음으로 한국교회에서 통성기도가 등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이제 밝아온 1907년 1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소위 평양 대부흥 운동이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대부흥 운동이 오늘 갑자기 확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저기 목포에서 아니 서울에서 서서히 점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결과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2주간 평양 장대연교회에서 열린 겨울 남자 사경회에 약 1000여 명의 남성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장대연교회 남자 사경회에서 찍었던 기념사진의 모습입니다. 1000명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당시의 인구나 기독교인들의 수에 비하면 굉장한 숫자입니다. 이달은 원산에서 해주에서 여기 밑에 목포에서 자기들의 목을 살자를 짊어지고 이동해서 왔습니다. 2주 동안이나 자신들이 밥을 해먹으면서 이 사경회에 참석했습니다. 주 동안 사경회가 진행됐는데 처음에는 1000명, 중간은 1500명, 나중에는 2000명 이상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없다 보니까 주변의 학교에서 교회에서 분산되어서 모여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이 폭발한 것입니다. 특히 1월 14일 저녁을 가리켜서 백낙준 박사는 그날 저녁 그 모임의 교회당에서 성령의 기운이 터져나왔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성도들은 전국 각처에서 모든 도시마다 1년 내내 예배당으로 모여들었고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예배하고 기도가 일어서는 사람들마다 헝거리 고인 눈물 속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영적인 각성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감리교 선교사이던 W.A. 노벌은 미국 선교본 편지를 통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사도신의 이후에 이보다 더 큰 권능이 임재하심이 또 어디에 있었겠는가. 지금은 이 땅 조선 땅에서는 집회마다 교회 바깥에서도 주님의 권능이 임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를 잊고 있고 마치 온 도시가 죽음을 위해서는 통과하는 듯한 사람들의 깊은 통회의 물결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다. 백낙준 마사는 다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한국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자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해야 할 더 큰 시련, 일제의 통치 식민 시대를 준비하시기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때 평양 대부흥 운동의 경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와 우리 민족은 지난한 암흑의 시간을 헤쳐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주신 저방이 바로 영적 부흥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그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횃불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흥의 핵심 속에서는 하나님 존재 앞에 사람들을 엎드리게 한 예배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했고 예배드리는 사람마다 성령의 강력한 만지심과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위기를 만난 백성들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하십니다. 그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떤 크고 작은 위기들 앞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십니까? 예배하십니까? 오늘 함께 읽었던 시편에서 시편 기자는 위기를 맞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편 기자는 오라 라는 명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라, 우리가 그분에게 찬양하자. 오라, 우리가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자. 지금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께 올리는 기쁨이 가득한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대는 계속됩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도 오라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이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광야의 시대를 겪어가면서 그들이 지냈던 그 어려움의 시대, 고난의 시대를 회고하면서 또 다른 역사적인 고난 앞에서 그들 받았던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일, 그것은 바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시간이라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예배할 이유를 두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두 개의 이름으로 설명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또 다른 두 가지 이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여호와를 경배하자라고 한 후에 그 다음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여호와 오세누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세누, 오세요가 아니고 오세누.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여호와 오세누. 자, 여기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오세누는 만드신 분, 메이커, 창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오세누.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오라라고 하면서 우리가 굽혀 경배하자라고 초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릎을 꿇고 경배해야 할 대상은 바로 그 어떤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그분이 만드신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땅을 만드신 분, 그는 산들을 만드신 분, 그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분, 그는 우리가 디디고 살아가는 이 견고한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는 아름다운 저 산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망망대해 펼쳐지는 저 아름다운 바다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오세누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그의 피조물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을 아주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아보고 양육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분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의 음성을 들으라.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지금 당장 그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음성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책임지시고 길러주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주시는 목자라고 한다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로이,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자, 여러분, 양의 모든 문제는 목자가 그 곁에 있으면 완벽하게 다 해결됩니다. 양이 경험하는 일체의 모든 문제는 목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100% 완벽하게 해결됩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서 양들을 먹입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서 양들을 쉬게 합니다. 목자가 곁에 있어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줍니다. 위험에 처한 그들을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양이 경험하는 일체의 문제는 목자가 곁에 계시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곁에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양의 안녕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곁에 계시다면 무엇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 목자가 내 곁에 계신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보이지 않고 그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백하면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찬양하지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가 경험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목자 되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분을 볼 수 있고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두세 사람 함께 모이는 곳에 내가 있겠다고,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예배, 정말 성령에 감동하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이 여기 계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경험의 역사가 일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따르는 순간 우리 인생의 모든 시련과 역경을 비로소 넘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왜 실패했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여전히 광야길을 걷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열사의 사막에서 구름 기둥은 얼마나 안식이었겠습니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영하 몇십 도 내려가는 추운 사막의 밤에 불기둥은 얼마나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었겠습니까? 사람이 춥고 배고프면 서글퍼진다라고 했습니다. 배가 부르면 덩이 따뜻해야 되고 덩이 따뜻하면 쉬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추운 겨울 사나운 바람에 몰아치는 그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주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습니까? 그래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두 가지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게을리했습니다. 가끔 예배하더라도 그것은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던 것이고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예배 시간에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 그런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순종하시면 됩니다. 예배와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은 예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들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했습니까? 그럼 들은 말씀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십니다. 여기에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집에도 계십니다. 직장에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 만난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분의 음성을 이제는 순종으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이 순종이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이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용기를 얻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본래 표현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이 말입니다. 종종 예배 어떤 종교적인 형식의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간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건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채찍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이 지금 이 어려움과 역경의 자리를 지나고 있는 이유가 혹여 이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다시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입니다. 왜일까요?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오세누,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반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슈리라고 말합니다. 언제야? 슈리. 반석 되시는 여호와를 우리는 여호와 슈리라고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슈리. 자, 그렇다면 여호와 슈리, 하나님의 반석이시다는 이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하면서 반석에서 샘물을 마셨습니다. 그것으로 가란 목을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석에서 쉼을 얻었습니다. 반석의 그늘이 열사의 사막을 지나가는 그들에게 쉼터를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석은 사나운 짐승이나 약탈 꾼들에 의해서 위험에 처한 이들에게는 몸을 안전하게 숨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반석에서 쉼을 얻고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용기와 비전을 얻은 것입니다. 여호와 슈리, 반석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언제나 기댈 수 있고 그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위험에서 건져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가 우리의 반석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절거히 외치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반석이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감사의 찬양을 그분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노래와 시로 그분을 경배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반석을 붙드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크게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62편 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아주 흥미있는 고백을 합니다. 이 62편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 여러 신들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신들이 나를 쉼을 주고 나의 구원이 된다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크게라는 단어가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조금씩은 다 흔들립니다. 저도 흔들리고 여러분들도 흔들립니다. 다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인생이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흔들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반석으로 삼은 사람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흔들리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 앞에서 흔들리고 아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시련과 사고 앞에서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여호와 주리 반석이신 하나님. 자, 옆에 있는 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주리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냥 말만 하지 마시고 손을 꼭 잡으시면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붙드세요 라고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늘의 인생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십니다. 우리 민족이 가장 암울했던 역사의 시간 속에서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우리로 부흥을 체험하게 해주셨고 그 암흑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흔들고 있는 지금도 그분은 변함없이 반석이 되시는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반석으로 붙드시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주리 그분은 우리의 든든한 바위가 되십니다. 한 세기 전 영국의 가구점에서 목공일을 하던 에드워드 모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앞에 있는 이분인데 말년의 사진의 모습입니다. 이 소년은 16살에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16살에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에게는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모두는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일했고 꿈을 키워갔습니다. 드디어 그가 30대가 되었을 때에 자그마한 가구점을 경영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일종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고 꿈을 갖고 기도하면서 드디어 한 가구점을 경영하는 주인이 됐을 때에 그는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는 가구점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는 주인이 되었던 바로 그날 저녁 첫날을 마무리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가 힘들거나 어려울 때에 언제나 찾았던 가구점 뒤편에 있는 동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자기가 늘 기도하던 평평한 바위를 만지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저녁이었습니다. 황혼이 저물어갈 무렵 펼쳐지는 마을의 풍경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에 조그마한 삶의 도전이지만 나로 하여금 이 삶의 도전을 주신 하나님, 거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는 반석에 납작 엎드려서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 성공은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사실을 압니다. 반석 되신 주님만이 오직 제 인생의 유일하신 반석이십니다. 제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반석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살겠사오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그의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집에 왔을 때에 그 마음에 시상이 떠올라서 그것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명한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썰릴 때 우리 주의 거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에드워드 모터가 55세가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남은 생을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가구점을 정리하고 침례교 목사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자기 생애를 다 바쳤습니다. 그는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77세까지 살았습니다. 그가 77세를 마지막으로 숨을 거둔 그날도 그는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자신이 22년 전 작사했던 바로 그 찬송이었습니다. 바라던 전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허일을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는 예배를 마치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조용히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반석이신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오세누,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가 붙들고 의지할 반석이 되셨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겁내겠습니까? 이 반석을 붙드십시오. 이 반석에 기대십시오. 여기에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반석이신 그분을 평생도록 찬양하며 그를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